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우리 신랑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요,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몸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생명의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신 주님께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또한 중보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로 오염되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것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정돈되어지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천주찬 목사님의 입술을 주여 오늘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삶의 시내물을 찾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아버지 온전하게 젖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귀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쳐가지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어진 삶에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 다짐하건만 며칠 못 가 무너지고 다시 제자리인 우리의 나약함을 마주하며 좌절하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등학교 생활을 온라인으로 시작하여 이어오고 있는 고2, 고1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사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돌파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취업을 앞둔 친구들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턴 중인 친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수능 88일을 앞둔 친구들에게 마음의 불안과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을 주옵시고 피곤한 체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주옵시고 저자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출제자의 심정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부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백신 접종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며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들이 본물처럼 나오게 하셔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여러 나라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당에서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천주찬 목사님을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두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살아가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수고와 헌신을 갑절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또 한 구절은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우리 또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호수아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윤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제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이제 올해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면 내년에 여호수아 청년부를 올라가게 되죠. 그때 아마 윤요한 목사님의 또 케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좋겠죠.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힐링,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비록 영상이지만 집중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각 처소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좀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저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아무쪼록 설교 잘 들으시고 예배에 주님께 집중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힐링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제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병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쩍 늘었대요.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그 지출 비용이 무려 12.9%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로나와 블루의 합성어인데 블루는 우울감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람이 72.4%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넘게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사상가인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막 조롱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너네들 힘들게 그렇게 사냐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존 레녹스가 책을 썼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제거한다고 고통과 고난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을 제거하면 궁극적인 희망은 제거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데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에서 충치가 생기는 것은 충치는 고통을 주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치는 나쁜 것이죠. 악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치아 건강에 결핍된 상태가 바로 충치라는 겁니다.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불을 끄면 어두운 방이죠. 어둠은 실제합니까?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지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뭐죠? 바이러스?
사실 바이러스는 이 온 세상을 덮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종류만도 1억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1억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영양소 재순환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생명체 유지를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해요. 다만 그 중에서 몇십 개 안 되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위협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본래 바이러스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바이러스를 없애주세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존 레녹스에 따르면 어리석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전기를 주세요. 타지 않는 불을 주세요. 사고 나지 않는 자동차를 주세요. 결코 아프지 않는 육체를 주세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는 인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자,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삶이라고, 어려운 시대라고 일컫는 때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그때에 가장 위대한 현인들이 나왔다 그래요. 많이. 그리고 서양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위대한 작가들의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쓰여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기였던 바벨론 포로 시대 아시죠? 천 목사님도 예전에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다니엘 설교. 그때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 당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전이 무너졌어. 니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였던 이들을 통해서 포로기 동안 기록했던 수많은 그 글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구약 시대의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썼던 글이 다 구약 성경에 쓰여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둡고 절망스럽고 가장 비참한 그 순간,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노래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의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최악의 존재로 추락시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일상에서.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이 모든 만물을 끝내실, 이 세상을 끝내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당신의 최선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존경하는 선생님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최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그 재앙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 고등부 친구들과 이 교사들에게, 이 선생님들에게 가득 차 있는,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절망, 한숨, 어둠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 소망, 은혜, 감사로 내가 채워줄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을 때 제가 바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기대합시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선포합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선포할 때에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합독입니다. 합독.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 사도가 외쳤던 그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는 겁니다. 합독.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쁠 것이야. 너네 기쁨이 충만할 거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혼자 거울 보세요. 거울. 내가 기쁜가? 아니면 내가 슬픈가? 여러분 기쁘세요? 의외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의미거든요. 기쁨으로 충만하고 넘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저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지에서 보고 듣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많이 봤겠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기쁜 소식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기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굿 뉴스,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시지? 제가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물론 복음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많이 봤어요. 주님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쁨으로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지금 눈 비비면서 예배 드리세요? 주님이 지금 옆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거 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 선생님들도 너무 버거워. 그 주님이 와서도 미안할 정도예요. 야, 너 그만 좀 해라. 그만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복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가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3가지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3가지를 보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복음, 이 기쁜 소식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복음이 뭐지? 기쁜 소식이 뭐지? 기쁨이 뭐지? 무지하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기쁜 소식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세 번째, 이를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지? 이 3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이란. 자, 짐 와일더 박사님은 평생토록 기쁨을 연구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의 책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Joy Start Here라는 책에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서 책에 기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덧붙이세요. 기쁨은 관계적이다. 전염된다. 변화를 낳는다. 하나의 미소로 시작된다. 기쁨은 뇌의 성장에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유익하다. 기쁨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데 운동보다 효과적이다. 결혼 생활을 보호해준다. 자녀를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시킨다. 재난을 겪은 후에 회복력을 키워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그 엄마 아빠, 그 미소를 상상해 보세요. 그 분의 미소가 바로 기쁨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달려가 감격스러운 그 남편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과 그 얼굴, 기쁨입니다. 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펄쩍펄쩍 뛰는 그 아이의 미소 속에 있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이에요.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풍성한 기쁨의 존재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인간의 뇌에는 기쁨을 체크하는, 정체성을 관장하는 그 부위가 있다 그래요. 이 부위에서는 기쁨을 통해서만 이 부위가 자극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보자마자 6분의 1초 만에 1초를 6개로 잘라서 6분의 1초 만에 이 부위가 자극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너무 반가워, 너무너무 좋아 라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 순간 저는 제 뇌에 그 부분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하고 확고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것을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나는 기쁨이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뭘 하고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못 이루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뭐라고요? 기쁨이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래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기쁨의 존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요. 이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둠이 오고 절망이 오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 기쁨의 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면 절망이 오면 무릎 꿇습니다. 나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절망으로 파국을 치닫는 거죠.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의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짓 기쁨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거짓 기쁨, 사이비 기쁨 혹은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이나 술이나 담배나 외모나, 담배나 술 여러분 아시죠? 외모나 시험 성적이나 여러 가지 행위로 인정과 칭찬으로 나의 내면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얘기했죠?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 계속해서 공허함과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기쁘세요? 아니면 거짓된 기쁨을 추구하며 오늘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제가 좀 자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요.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운동도 좋아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술 담배도 안 하고, 목사니까 술 담배 안 하겠죠?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 건강하게 이제 산다고 자부했었는데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첫 건강 검진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충격적인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건강하지 못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경고하신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였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음식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음식을 사실 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맛없어도 먹어요. 일단 먹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핵심은 음식을 입에 맞춰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단 거, 짠 거, 매운 거, 탄 거, 느끼한 거, 튀긴 거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몸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인데 다른 것을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어떤 게임을 할 때 내 안에 만족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영상을 보면, 어떤 물질을 내가 취하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이 쾌락에 나를 주는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는 온통 나밖에 생각 못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이 다 거짓된 거라는 거죠. 거짓된 기쁨.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마침내 더 큰 절망으로 빠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신앙은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기준. 나에게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이동하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저의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것, 나의 몸에 좋은 거, 내 입에 좋은 거, 내 기분이 좋은 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나밖에 몰랐어요. 물불 안 가리고 하고 싶은 대로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자, 그게 중독인지도 몰라요. 그게 계속해서 나를 만족시켜 줄 때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밀어 넣습니다. 자, 잠깐 동안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아요. 잠깐 동안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밀려오는 공허함, 무기력함, 절망의 깊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이. 이거 왜 이러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한복판에 있는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이유 없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은혜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제 모든 존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때 이제 내 생명이 주인은 나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생명의 근원을 바꾸시고 당신의 십자가로 채우시니까 내 안에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야, 너 주님 믿어라 안 믿어라가 아니라,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해였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안에서 당신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나의 삶이 변화된 후에 내 생각과 나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좋아서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내 몸에 끌리는 거,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거, 만지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닌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내 행위가, 내 말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말이 내 영혼과 육체에 해로운가? 아니면 유익한가? 모든 기준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주는 거짓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에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 식탐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특별히 집에 가면, 특별히 해가 지면, 밤만 되면 치킨이 땡겨요. 라면이 땡기고 초콜릿이 땡겨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건강검진 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이로운 것으로 기준으로 그 식단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 싸움은 어제 저녁에도 했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계속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 내면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지? 어떤 것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모르겠으면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핸드폰 켜서 스마트폰의 검색 목록을 보면 됩니다. 유튜브 검색 목록 보면 돼요. 다 나와 있잖아요. 책 읽는 사자가 쓴 신학의 창경에 이런 말을 해요. 남에게 보여지는 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적인 모습이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내가 검색하는 게 곧 나고 내가 보는 게 곧 나 자신이다. 지금 설교 듣다가 갑자기 뭐 보고 있던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바로 그게 여러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거짓된 기쁨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술로, 담배로, 여러분 지금 안 되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야동으로, 게임으로, 아니면 쇼핑으로, 음식으로, 성적인 무언가로, 인정과 칭찬으로 이 거짓된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 마귀의 그 거짓 기쁨의 유혹 앞에서 몸부림치고 모든 죄의 문제 앞에서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나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신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 바꾸거나 말할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전부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만
우리 내면이 채워지고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버트 몽어 교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자기의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상상하면서 쓴 책이에요. 서재에 들어갔어요. 서재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차마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잡지가 있고 벽에 그림이 황당한 그림이 꽂혀 있어요. 주방에 갔어요.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내 식욕과 내 탐심을 채우는 음식들로 꽉 차 있으니까. 거실에 갔어요. 주님과 절대로 같이 볼 수 없을 영상이 계속 나와요. 스크린으로. 작업실에 갔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만든 작품이 덩그러니 서 있네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 깨닫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도저히 할 수 없는 게임에 빠진 나를 보게 돼요.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침실에 갔어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성적인 그 문란함,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럼. 그 말씀의 주인공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방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아니면 자기 인생, 내 인생 내가 산다, 나 혼자 산다, 내 멋대로 수치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 잠깐 켜서 이렇게 예배 시청하듯이 예배 보고 구경하고 한번 드려주고 헌금 한번 내어주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가 꾸짖었는데 쌍욕을 하셨어요. 죄송하냐, 쌍욕.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주님과 사랑하는 거고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나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방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설레임, 그 기쁨과 감사.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바로 예배 회복이 기쁨의 회복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괜찮나요? 괜찮지 않나요? 예배가 되나요? 예배가 안 되나요? 여러분 말로 할 것도 없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내가 지금 구경하고 앉았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시면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다 풀어져서 정말 무기력하게 거의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제가 누워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을 들었어. 그게 예배인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대요. 사단마귀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편하죠 몸은. 하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점점 어둠으로 절망으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지난주 매주 드리는 이 고등부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인 저와 천 목사님 인격이 있는 존재예요. 인격이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청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품어주고 그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먹고 사는 목사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목사님 최고라고 막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그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들의 존경을 받고서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여호수아 주일 예배 때 최고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일주일 내내 자는 시간 또 생각하겠죠? 묵상하겠죠?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우리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이 청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뒤에서 판단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제가 설교 준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저 어떻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인격이세요. 인격. 우리 주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경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이 전혀 없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억지로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경멸하신대요. 하나님이 경멸. 업신 여기는 자들 경멸하신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멸, 하찮게 여김, 그 진노가 부어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치유가 있고 어떤 회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부라고 보는데,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선생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목숨 걸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인도하는 윤회 자매를 위해서, 예배 팀원들을 위해서, 모든 악기와 시스템, 이 네트워크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정말 지옥의 한복판에 있는 친구가 예배 한 번으로 천국으로 옮겨져요. 절망과 어둠에 완전 빠져있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지체가 예배를 통해서 천국과 빛과 기쁨과 감사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생님들? 그렇다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컨텐츠 소비하듯이 예배드리면 절대 안 돼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책 표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 그는 태생적으로 우울한 성격으로 20대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이클 메이슨이라는 분인데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저자는 흥미로운 결단을 해요. 이 책을 쓰면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90일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 영혼의 샴페인 같은 시간, 90일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거든요. 저자는 책에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실제로 기쁨이 밀려왔다고 간증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내면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쁨을 통해서 실제로 나의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걸 고백하세요. 기쁨의 예배를 가만히 누워서 시청하듯이 어떤 말씀 하나 들어볼까, 어떤 찬양하는지 들어볼까, 어떤 멜로디 좋은지 들어볼까, 안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 마이클 메이슨처럼 밟아놓으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시고 감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울하고 다운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밀려 들어오는 고난과 괴로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다. 누가 이 저자의 실험, 이 기쁨의 실험에 함께 동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 이제 들리시죠? rejoice입니다. 영어로 rejoice. 영어 성경의 앞에 다시라는 단어가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이죠? 왜 반복하다는 의미의 리가 붙어 있을까요? re.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번만으로 안 되고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기쁨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내 안에 선포되기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요? 매주 들어야 되나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내가 내 절망 가운데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주님 주인 되심을 다시 선포하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지키고 행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실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몰입하시고, 예배는 몰입이에요. 만남이고 영광입니다. 주님과의 예배와 이 시간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사는 이 세상인데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기적이 풀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이제 여러분을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왕성교회, 특별히 왕성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기쁜 소식 안에 참된 복음을 듣고 그 살아내는 여러분을 통해 모든 내면에 있는 어둠과 절망과 사단 마귀의 모든 통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그 실제적인 변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오늘도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으로, 참된 감사로,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하신 주님만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 죄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모든 두려움들, 이 세상의 거짓된 기쁨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 주의 날개 아래 잠길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같은 충만하신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